로마서 9장부터 11장의 전체적인 주제를 뽑으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이 신실하다라고 하는 말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무엇에 신실하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언약에 신실하다는 겁니다. 이 언약의 은혜 아래에 있다면 하나님은 자신이 한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이루신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약속의 내용을 성취시키시기 위하여 인간의 반응과 상황과 여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과 언약에 어김이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장하여 주셨으니까 라고 하는 믿음이 전제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9장부터 11장 말씀은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로운 의로움으로 모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셨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하나님의 구원받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겠다라고 선언하셨고, 그것을 따라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실제로 그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의 문제가 어디에서 생기냐면, 유대인들 중에는 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섬기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아니라 새 이스라엘, 새로운 백성을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셨다라고 하는 복음을 선포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러면 하나님 신실하신데 유대인과 한 약속은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거냐? 유대인들은 그럼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안에 들어올 수 없게 되는 거냐?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해요. 더 심각하게 질문을 던진다면, 그럼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유대인들은 영원히 저주받는 거냐? 구원받을 수 없는 거냐? 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럼 유대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아니다, 버리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차근차근 설명해 오면서 11장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1절, 2절 말씀에 보면 특히 1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느냐라고 했을 때 바울은 선포하며 시작하잖아요. 그럴 수 없다라고 하면서 왜 그럴 수 없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두 가지의 이유를 들어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나 봐라, 나 유대인이지 않느냐, 이게 1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유대인 맞죠? 그러면서 세 가지의 자기 신분에 대해서 소개하잖아요.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래요? 네? 그렇죠, 아브라함의 씨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래요? 베냐민 지파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자기 표현은요, 빌립보서 3장에 가면 바울이 또 자기를 어떻게 소개를 하냐면요,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뼛속부터 유대인이다, 이런 어떤 자기 소개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자기 배경을 얘기를 한 거예요. 실제로 바울은 자기가 말한 대로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아브라함의 후손이었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서 12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라고 할 정도로 소개를 합니다. 굳이 자기 지파를 거론한 이유는 뭘까요? 이 로마서를 읽는 유대인들에게 자기의 출신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왜 강조를 할까요? 여러분 신명기 33장에 가면 모세가 이스라엘 각 지파를 축복하는 마지막 유언 속에 베냐민 지파를 축복하는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베냐민 지파는 주의 등에 업혀서 살 것이다. 이런 축복을 받습니다. 근데 12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에만 그런 축복을 받았거든요. 아마 6절쯤에 33장 6절 아마 거긴 것 같아요. 그런 축복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요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어떤 자부심이요? 나는 주님이 등에 업혀 키우는 지파야. 이런 자부심이 있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신감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로마서의 지금까지 가르침은 뭐예요? 구약 성경을 오해한 거예요. 어떻게 오해합니까? 율법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될 수 있다.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오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기능밖에 없다. 그리고 그 죄의 무게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감하는 기능밖에 없다라는 것을 강조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메시아로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받아들이지를 못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정작 자기 자신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스라엘이야 자부하고 있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 아닌 다른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되어서 새로운 이스라엘로 시작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눈에 보기에는 자기들이 아무리 그렇게 자부가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변화되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하여서 같은 동족인 바울이 그걸 깨닫지 못하는 유대인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9장을 시작하면서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부분도 있거든요. 내가 동족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우리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새로운 이스라엘로 들어온다면 나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거든요. 그 정도로 유대인이 하나님께 구원을 못 받는 거냐라고 하는 질문에는 굉장한 기존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부심과 충돌되어지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완전히 버리셨느냐라고 하는 질문들이 자꾸 반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설명을 들기 위해서 어떤 설명을 하냐면 아합 왕 시대의 엘리야의 이야기를 예로 듭니다. 이건 열왕기 상 19장 말씀에서 나타난 이야기죠.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대에 이 아합 왕이 그의 아내 이세벨과 함께 북이스라엘의 종교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 바알을 섬기는 종교로 공식적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안 좋은 의미로. 하나님을 완전히 공식적으로 저버린 왕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사건이 터지면서 엘리야가 그 유명한 대결을 벌이잖아요. 갈멜산에서 아합의 선지자들과 누가 더 참신인가라고 하는 대결을 벌이죠. 그래서 여러분 칸타타로도 많이 들으셨을 거고 성가곡으로도 많이 들으셨어요. 갈멜산에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찬양도 있을 정도로 유명한 사건이에요. 근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를 합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따르는 선지자들을 갈멜산에서 죽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승리를 거두고 나서 아합과 이세벨이 돌아올 줄 알고 회개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악에 바치잖아요. 그래서 엘리야를 죽이지 않으면 밥도 먹지 않겠다. 이런 각오로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포고령도 내리고 수고령도 내리고 난리를 치죠. 그래서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부터 저기 남방의 부엘세바 밑에 광야까지 도망갑니다. 그리고 도망가고 나서 가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한탄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나 혼자밖에 남지 않았군요. 어떡합니까? 이렇게 한탄하고 있을 때
한숨 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어떻게 말씀하세요? 아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내가 남겨뒀다.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이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어디냐면요, 바알에게 자기 의지와 자기 행위와 자기 능력으로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있다, 이게 아니라 내가예요.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두었다, 이 표현이에요. 그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은혜로 하나님을 여전히 경외하며 섬기는 사람들을 선택하고 은혜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게 한 7,000명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7,000명은 그러면 정확하게 7,000명일까요? 목사님, 성경은 그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시지만, 여러분, 이 7,000명이라는 의미는 꼭 7,000명이라는 의미도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7이라고 하는 숫자에 담겨져 있는 완전하고도 충만한 수, 그 무슨 말이에요? 이런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바알에게 빠져들고 이 나라의 문화와 이 나라의 제도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나라로 갈지라도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 그 수가 얼마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은혜로 여전히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유대인들 중에도 대부분 다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거야, 율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는 거지 라고 자기들이 그렇게 자부하고 자기들의 행위에 강조하며 서 있지만, 새로운 믿음의 법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따라 새롭게 이스라엘 되고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유대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첫 번째 증거로 자기 자신, 바울 자기 자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엘리야 시대에 7,000명의 예를 들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가운데서 얼마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반응하는 7,000명과 같은 구원받은 유대인들을 남겨두신 거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는 걸까요?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의 예도 그렇고 엘리야 시대에 남겨진 7,000명의 예도 그렇지만 바울이나 이 7,000명의 공통점이 있어요. 자,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대답을 해보세요. 바울은 자기가 믿고 싶어서 예수님 만났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바울은 자기가 믿고 싶어서 예수님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대죠. 예수님 믿은 거 자기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거 이단이다, 하나님에 대한 신성모독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에 바빴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봐라,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삼으시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가 느끼지 않아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또 중요한 건 뭐예요? 이처럼 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만 예수님 믿는구나, 나만 예수님 믿으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나 라고 하는 좌절감과 상실감과 소외감과 고독감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남겨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구원을 베푸시는 분명한 무리들이 있다는 겁니다. 공동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가 내 눈에 보기에 내가 지금 지나고 있는 상황을 느끼기에 야, 우리밖에 없구나, 어떻게 하면 좋나, 이런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 느끼지 못하는 곳에서도 여전히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 믿은 것도, 여러분이 예수 믿은 것도, 여러분이 이제 교회 다녀봐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제 교회 다녀봐야지 라고 생각이 들 때까지 그 무수한 시간을 흘러오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한참이 지나서야 그랬구나, 이거 내가 예수님 믿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거구나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제한이 있고 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못된 데 됐는데 하나님이 우리 구원하실까? 내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막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걸까? 라고 생각하더라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수준은 나의 수준과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할 때 가장 먼저 내 생각을 바꿔야 할 영역이 뭐냐면요, 여러분의 기준을 빨리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판단을 빨리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럼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야, 너희들이 그렇게 아무도 없어 라고 하는 그때, 바울로 내가 너를 구원시켰잖아. 누가 믿는 사람 있어요? 라고 할 때, 야, 엘리야 시대에도 내가 7,000명 남겨놨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는 이제는 선교 대상 세대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선교학적으로 보았을 때 2-3% 기독교화율이, 복음화율이 2-3% 이내면 선교 대상 지역입니다. 우리나라의 청소년 계층은요, 실제로 2-3% 이하로 떨어져 버렸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가 소망이 없는 건가요? 그럼 우리는 좌절해야 되는 건가요? 이제 교회는 끝났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요? 그런 말씀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남겨주신 놀라운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도누리교회가, 여러분 각자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여서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내는 믿음의 방법이라 생각해요. 태도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서 7절부터 10절 말씀은 다시 이스라엘의 상태에 대해서, 그러면 왜 그런 상태가 되었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간단해요. 너희들의 행위를 보았을 때, 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철저히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에 얽매여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굳어진 마음, 그래서 특별히 7절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네,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요, 이 우둔함을 완악하여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완고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요, 어디에서 성경에서 사용됐냐면 출애굽 이야기를 다룬 출애굽기에서 바로에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할 시점에서 이스라엘이 돌아오지 않는 상태를 설명할 때, 이스라엘의 왕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할 때, 심판받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끌어져 갈 때, 남유다의 왕들이 에레미야나 이런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을 때
왕들의 마음이 완고하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로마서의 주장은 뭐냐면요, 이 복음을 예수님이 오셔서 그때서야 비로소 전하는 게 아니라고 그래요.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증거했다는 거예요. 알려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 말씀을 가장 먼저 받았고 소유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오해했다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잘못 순종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들의 완고함의 상태에 내버려 두었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버리시려고 그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니죠. 11절 12절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우둔하게 하고 완고하게 하신 이유를 설명을 해요. 왜 그렇게 했느냐? 먼저 11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는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11절 말씀을 더 풍성하게 설명하는 게 12절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 11절 12절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이 어떤 것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냐면요, 이 로마 시대에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올림픽과 같은 체전들이 지역마다 있었어요. 그래서 그 체육대회가 열릴 때 가장 인기 있는 종목이 달리기예요. 달리기. 그 달리기를 하다가 선수들이 딱 출발을 해가지고 막 달리다가 중간에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딱 넘어지면 넘어진 본인의 상태를 지금 예로 설명하는 겁니다. 딱 넘어져서 여러분 같으면 막 열심히 뛰다가 딱 넘어져서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좀 들리게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시 일어나서 뛰겠죠. 당연히 선수니까. 맞습니다. 자, 그런데 딱 넘어져가지고 넘어진 사람이 1등으로 달린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앞서 막 달리다가 지발에 걸려 넘어지든 다른 사람 발에 넘어지든 팍 꼬꾸라졌네? 근데 이제 뒤에 어떤 사람들이 다 앞서치고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넘어져갖고 딱 일어나고 뛰어갈 때 어떤 마음으로 뛰어갈까요? 따라잡으려고 뛰어가겠죠.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맞죠? 자, 이런 상황을 빗대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왜 그 마음이 완악해졌고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하게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원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 세상 가운데 전하려고 했는데 이스라엘이 그걸 거부하니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도 구하시려고 일부러 그들을 그 구원의 길에서 경주에서 쓰러뜨렸다는 거예요. 쓰러뜨렸는데 쓰러뜨리면 목적은 뭐냐면 탁 넘어지고 보니까 이방인들이 나를 앞서가네? 생각지도 못한 저 사람들이 구원의 길로 달려가네? 이걸 깨닫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이럴 수는 없지, 나도 빨리 달려가야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시려고 그들이 다시 힘을 내어서 구원의 결승점으로 달려가게 하시려고 그들을 쓰러뜨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바울이 애잔한 마음으로 로마서의 전체 흐름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쓰러져 있는 거예요. 구원의 여정과 구원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끌고 가야 할 그들이 지금 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넘어진 상태에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넘어진 상태에서 그의 마음속에 자기들을 앞질러가는 수많은 이방 민족들을 보면서 나도 포기하지 말아야겠다. 나도 그 구원의 결승점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다시 들어가기 위해서, 끝까지 가기 위해서 나 다시 힘을 내야지 라고 하는 새로운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 결승점에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자기 의와 자기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생각을 완전히 깨트리기 위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꺾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 마음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궁극적인 흐름은 뭐예요? 이스라엘도 포기하지 않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행하신 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복음의 메시지가 될까요?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하나님께 대하여 실망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미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아니, 저 사람이 나보다 하나님께 더 축복받는 것 같고, 아니, 저 사람이 더 나보다 더 하나님의 일에 앞서가는 것 같고, 나는 지극히 초라해지고 있는 것 같고, 이런 시험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시험에 들 때면 사단은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더 깊이 부어주냐면,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신 거야, 하나님이 너를 저주하신 거야, 이런 말을 듣게 해요. 그래서 어떡하죠? 이 믿음의 경주의 여정에서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바울의 이 로마서 말씀은 정반대입니다. 쓰러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달리다 보면 발에 걸리든지 뭘 하든지 하여튼 넘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넘어지더라도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결승점까지 가는 것에 대하여서 내가 한참 앞서서 달렸을지라도, 그래서 넘어져서 나를 앞질러가는 수많은 사람이 있더라도 내가 이러지 말아야지, 내가 그 사람들보다 더 빨리 가기 위해서, 혹은 그 사람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뛰어야지 라고 하는 마음의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의 마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구원의 여정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필요를 채움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의 여정에서 우리의 사랑하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 은혜를 공급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품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걸 믿어야만이 무수한 시험과 무수한 곤란함과 어려움의 때를 직면하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하나님에게서 스스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 더욱 붙잡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서 힘을 얻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이번 한 주도 그런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